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시다. 시편 48편 14절을 봉독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두 절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도 시편 23편을 우리가 외웠지만은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혹은 그 아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양을 먹이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양을 보호하시고 양을 또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더러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실 뿐더러 우리를 간단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를 잘 받아야 천성 가는 길을 바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문제를 중심해서 잠깐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은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신 사실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험난한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기록한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둥이 떠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떠나가고 이 기둥이 머무르면 그들이 또한 머무른 것입니다. 잠깐 머무르면 잠깐 다 같이 또한 진중이 머물었고 오래 머무르면 온 진중이 그곳에 또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올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지 못하는 황막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교회를 지도하여 주십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너희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일생토록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생활을 또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볼 것이면 물론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에는 여러 제자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도들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유할 때에 비로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로에게 전도하러 간 것도 성령의 지도 아래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오긴 가사로 가는 길로 나아가다가 구스네시를 만나서 전도하게 된 것도 성령의 특별한 인도 아래에서 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도 성령의 지도 가운데서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성령께서 사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구절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도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멀리 북방으로 트로아로 갔더니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성령의 지도가 있는 것을 깨달아서 해협을 건너서 유로바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참된 성도들의 생활이 그러했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걸어온 길이 또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신앙 생활은 하느님의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방법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으로 우리가 이 몇 가지는 다 얼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가령 위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을리하지 아니해서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하루에 생활할 길을 바로 찾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더러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인간의 모습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활 가운데서 참된 인간의 성품이 여하해야 하고 참된 인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성품을 바라보고 그 생활을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그 생활에 의지해서 조정할 때에 우리가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천년을 통해서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축적된 성도들의 종합적인 경험과 지혜를 교회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지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참고해 볼 때에 어떤 때는 교회 자체가 실수한 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요소가 겸한 보이는 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개인의 성도의 경험보다도 종합적인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축적된 이 교회의 지혜와 그 지도를 본받아서 행할 때에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꼭 목사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로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부모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선생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친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얽힌 사정이 있어서 경험 없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스스로 갈 길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경건하고 지혜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상담을 따라서 지도를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 있어서 이면이 점점 중요시하게 되어서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점점 이 상담을 통해서 하는 지도, 카운셀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어떤 때는 혹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도를 받을 때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섭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환경, 우리가 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볼 때에, 느헤미야는 본래 선지자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파사 수산궁에서 높은 벼슬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우연히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친구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간 자기 동족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다 회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문은 다 불탄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곤경에 빠진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듣게 될 때에 느헤미야는 그날 저녁부터 평안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정을 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의 할 일이 여기만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저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서 내 백성을 돕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도를 거기서 찾아서 고국에 돌아가서 위대한 역사적 역할을 한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얼스 박사의 생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우리 6.25 사변 바로 전 한 2달 전에 우연히 한국에 왔습니다. 부흥회를 하려 왔습니다. 여기 남대문과 몇 곳에서 우리 교회와 몇 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흥회 한 후에 몇 달 후에 한국에 큰 6.25 사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관심이 있을 수밖에, 꼭 나와서 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길로 나올 수 없으니까 종군 기자가 되어서 같이 군인을 따라서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전장을 실제로 목도하며 피란민의 참혹한 정경과 고아들의 불쌍한 형편과 비망인들의 가련한 상태와 이런 모든 것을 목도할 때에 그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곧 돌아가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오늘날은 기독교 선명회라고 해서 한국뿐만 아니고 온 세계의 교회를 봉사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를 깨닫고 그 인도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람이야말로 축복받는 사람들이 올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어른이나 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고요한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릴 수 있습니다. 금년이 신교 선교 80주년 기념회 해올시다. 몇 달 전에 이 기념 예배를 세문안교에서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두 박사가 맨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본래는 우리 한국에 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인도에 가려고 작정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친구 가운데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별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는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왜 네가 가지 아니하냐. 그런 음성을 듣고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서 선교부에 편지를 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대답이 오는데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뉴욕의 어떤 교회가 그를 목사로 청빙하는 청빙서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야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에 가는 것도 얼른 가게 못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교회를 볼 수밖에 없다 하고서 그 교회에 다 대답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붙이려고 하는데, 그때 또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편지 붙이려고 하는 거 붙이지 않고, 그리고서 그 다름으로 선교부에 가서 내가 이것을 직접 만나서 의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교부에 가서 의논을 하니까 그때 총무가 맡은 말이 참 잘 왔다고. 사실 내가 당신한테 편지할 때는 그때 선교비가 없어 보낼 수가 없었지만은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업하는 분이 한국 선교비를 위해서 6,000불인가 얼마를 먼저 가져왔는데 우선 이것으로서 전도를 시작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국의 제일 첫째 선교사로 나오게 됐다. 이런 경험은 원두 박사에게만 있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몸을 바쳐서 참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종 이와 같은 가늘고 세미한 음성이 그의 갈 길을 지도하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늘 하는 말이지만은 어떤 때에는 이런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경에 의지해서 이런 음성이 들릴 때에 이것을 시험해 볼 줄 아는 또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컨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런 인도에 응해야 될 것이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꼭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과 계획에 의지하여 항상 우리를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인도를 옳게 받으려고 할 것이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전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이런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아마 매우 힘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든지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 얘기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 교파 목사 아닌 어떤 많은 목사들과 상대하는 어떤 원로 목사가 저에게 말씀하는데, 요새 어떤 이들 기도하는 것 보면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청구서를 쭉 이렇게 나열해 써가지고서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가서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대로 사인해 주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꼭 그거와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필요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듣는 태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물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를 그 도로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 고집과 편견과 독선주의가 가득하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도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그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힘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그 인도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인도를 받으면 과연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것이요, 우리가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험난한 길로 들어가서 내 일생을 저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 기억하시지요? 한 번은 예루살렘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는 그 두 나라 사이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하기를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인데 우리가 연합해서 저 아람 나라에 올라가서 본래 우리 땅에 속하던 길르아 라못을 쳐서 다시 빼들도록 우리 함께 힘을 씁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대단히 좋게 생각해서 우리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아람 나라를 가서 쳐서 격파하고 그 땅을 도로 찼습시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을 진군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 올시다 아합 왕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대하여 혹 당신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한번 청해서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 많습니다. 400명을 청해왔습니다. 그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모두 한마디로 그저 여초일구로 다 대답하기를 참 잘하십니다. 그저 가면 큰 승리를 거두올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 보기에 아마 오용 선지자들처럼 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하는 말이 이런 이 선지자들 외에 혹 다른 선지자 물어볼 선지자 없습니까? 아합왕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합왕 하는 말이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예언하라고 하면 나에게 흉한 예언만 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분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분은 또 정해왔습니다. 그래 미가야를 정해왔습니다. 미가야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론하꾼을 조직해 해서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미가야 대답하는 말이 올라가기 원하면 올라가세요. 그러나 내가 보는 바로는 목자 잃은 양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 말하니까 아하방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저 선지자는 언제나 나에게 듣기 싫은 예언만 하는 사람이 옳습니다. 성나서 그 선지자 잡아 가두었습니다. 가두고서 내 승전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람을 치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 22장 다 읽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0명 예언자들의 말대로 되지 아니하고 미가야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큰 패전을 했습니다. 아하방도 변복을 하고 진중에 들어갔다가 그만 화살에 맞아서 그날 죽었습니다. 군대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도가 우리의 귀에 좀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지도가 옳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걷는 것은 험난한 광야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요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결국은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너무 부족합니다. 인간의 통찰력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 역시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호시탐탐 원수들이 많습니다. 노도와 풍파가 높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민족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릅니다. 캄캄한 세상입니다. 인간만의 지식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인간만의 지혜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우리 국가를 바로 지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과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일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 전체의 갈 길을 이 험난한 풍파 위에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시지라. 기도하시지라. 아버지시여, 이 세상의 풍파는 높고 우리의 탄배는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앉은 많은 젊은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일생이 갈 길을 그르치지 않고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도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국가 전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도를 겸손히 받는 우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